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비스가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또 납달리 온 땅,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 서쪽 바다에 이르는 유다의 온 땅, 네게브 지역 종려나무의 성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에 이르는 평지를 보여주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내 눈으로 보도록 했으나 너는 강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자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모압 땅에서 죽어 모압 땅 벳부올 반대편 골짜기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습니다. 그때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모압 평지에서 애곡했고 애곡과 통곡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해 그에게 지혜의 영이 가득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얼굴을 대면에 하시고 이집트 땅과 바로와 그의 모든 종들과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게 하셨고 온 이스라엘이 보는 데서 모든 큰 권능과 큰 두려움을 보이게 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네, 지난 수요일 하영조 목사님의 6주기 추모 6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양지에서 그리고 이제 서빙고 분당에서 하 목사님을 추모하는 예배가 드려졌는데요. 한창 아웃리치를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던 제가 들었던 게 하 목사님의 소천 소식이었어요. 6년 전에 그때는 이제 저랑 별로 친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이제 저희 와이프가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하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데 이야기 들었냐라는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로부터 이제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여기에 앉아 있는 대학생 여러분들 몇몇 분들은 아마 하영조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교회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하영조 목사님은요, 굉장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멘토시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던 우리의 길잡이셨습니다. 저희는 하 목사님을 이렇게 불렀는데요, 비전 메이커라고 불렀어요. 다른 말로 꿈꾸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오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또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CGN TV를 잘 아실 거예요. CGN TV. 이 CGN TV가 생기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냥 단순히 교회 방송국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CGN TV를 하영정 목사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한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꿈을 꾸셨고 그에 대한 결과로 CGN TV를 만들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하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하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랬더니 하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선교지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선교지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해줬으면 좋겠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선교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한국에서 드리는 예배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그 많은 사람들 모여서 주일날 뜨겁게 찬양하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게 선교지에서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즐거움이고 기쁨인데 그거를 너무나 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방송국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듣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그 예배 시간 참 그립고 좋지. 사실 제가 작년에 네팔 아웃리치를 갔는데 CGN TV로 드려지는 예배를 처음 드려봤어요. 선교사님 집에서 주일날 아침에 모여서 그 CGN TV를 보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평소에 너무나 익숙했던 그 예배가 너무나 감동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자, 예배 시간에 웬만하면 잘 울지 않는 강박한 마음인데
그 네팔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이상하게 찬양만 들어도 좀 눈물이 나고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정말 내 마음에 무언가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들을 이제 느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아마 그런 것들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하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꿈을 꾸십니다. 어떤 꿈을 꾸시냐면 어떤 유선으로 연결된 방송국이 아니라 위성으로 정말 각지에 있는 심지어 아마존에 있는 선교사님들까지도 예배에 동참할 수 있고 예배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네트워크를 꿈꾸세요. 그게 바로 CGN TV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이러한 이유로 방송국을 만든다면 다른 사람들은 많이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송국을 한 해 운영하는 데에는 정말 수백억의 돈이 들어가고 정말 그것은 한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꿈꾸면서 시작했던 CGN TV가 지금은 단 하나의 광고도 받지 않고 100% 후원을 통하여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온누리교회 1,500명의 성도들이 일본 러브소나타에 다녀왔습니다. 1,500명. 단일 교회가 한 나라를 위하여 1,500명이라는 사람들이 현지에 직접 가는 것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죠. 저 포함해서 저희 공동체 14명, 저까지 포함해서 15명의 지체들도 그 러브소나타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특별히 10주년 기념으로 최지우 씨가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왜 최지우 씨였냐면요. 하용조 목사님이 일본을 통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계셨던 그 초창기에 아무리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일본 사람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엄청 유명했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겨울연가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윤사마와 지우히메, 이 두 사람이 출연했던 이 드라마가 대박을 치면서 이제 배용준과 최지우가 거의 국빈급의 대우를 받으면서 일본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셨겠지만 최지우 씨는 믿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최지우 씨가 일본에 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목사들이 아무리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을 정말 보통 사람들은 듣지도 않았던 그 복음을 정말 지우히메가 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더라라는 거예요. 하 목사님은 여기서 또 꿈을 꾸셨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문화전도라는 게 이렇게 힘이 있는 거구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문화라는 달란트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파급력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보통의 우리라면 그래 연예인이니까 이런 능력이 있는 거야 라고 치부해버릴지 모르는 순간에도 하용조 목사님은 그렇게 꿈을 바라보셨고 그것을 통해서 10년 동안 약 26회의 러브소나타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동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사람을 바라보고 자라는 우리들은 굉장히 행운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축복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런 비전 메이커, 꿈꾸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보고 그 인생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나의 인생에 정말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인생 가운데 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동일하게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롤 모델들을 많이 준비해 두셨고 바로 그 롤 모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바로 모세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인물의 마지막이 등장하죠. 이 모세라는 인물의 마지막, 길고 길었던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했던 이 민수기의 말씀이 드디어 이제 끝이 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 민수기의 마지막은 모세의 죽음으로 대변됩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이 이끄심 아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삶을 살아왔던 바로 모세의 인생. 이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평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요,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그 이후로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얼굴을 대면하시고 이집트 땅과 바로와 그의 모든 종들과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게 하셨고 온 이스라엘이 보는 데서 모든 큰 권능과 큰 두려움을 보이게 하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용조 목사님과 같은 세대를 살았던 사람이
하영주 목사님의 인생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것처럼 미처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가진,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큰 은혜로 점철되어진 모세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경에서 모세라는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모세는 여호와께서 얼굴을 대면에 아셨던 예언자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의 말이 무엇이냐면 대면에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면에 알았던 사람.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이 자리를 양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 연극에 나오는 하나님의 얼굴은 좀 종종 보긴 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털이 많은 이 아빠의 얼굴. 네, 그런 하나님은 본 적이 있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순간 죄악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만큼은 굉장히 특별하셨습니다. 얼굴을 대면하다라는 것, 그만큼 모세와 친밀했던, 어떤 모세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 그게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세는 이적과 기사와 권능을 행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모세의 인생은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진짜 인생을 살았던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정도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롤모델로 삼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어갔는데 그중 유일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친히 알았던 사람, 바로 이 모세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그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함께 되돌아보면서 모세의 인생을 총정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첫 번째로요, 모세의 인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는 신앙적 결단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적 결단. 신앙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목적이라는 겁니다. 신앙적 결단은 언제 해야 하는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다를 때 바로 신앙적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결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목적은 명확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그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뒤돌아볼 만한 모든 일들은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모세는 그런 결단성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세는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모세의 인생 가운데 첫 번째 결단은 어떤 결단이었냐면 바로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역사기에 따르면요,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서 데려다가 자신의 아들로 삼아 키운 공주의 이름이 있는데 이 공주의 이름이 바로 하셉투스라는 공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역사를 바라보면, 이집트의 역사를 봤을 때 이 하셉투스는 유일한 딸이었다라는 거예요. 무남동녀, 그러니까 바로의 무남동녀 딸. 한마디로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왕이 죽었을 때 그 왕위가 넘어오는 제1순위의 왕자가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하나 있죠. 이집트의 왕자를 보신 분이라면 모세와 함께 그 자라난 또 왕의 또 다른 핏줄이 있는 거 여러분이 그 이집트의 왕자에 보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는 픽션이에요, 픽션. 그러니까 유대 역사가에 따르면 이집트 왕에게는 아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왕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거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어릴 때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온갖 특권을 누리죠. 하지만 유모로서 들어온 그의 어머니를 통하여 자신이 어떤 민족이고 또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교육받게 됩니다. 자신은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되죠.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자라난 그에게 있어서
애굽 궁궐에서 누리는 특권들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보면 다 자란 후에 거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성하는 과정 가운데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라났지만 다 자란 이후에 진짜 자신이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 사람인가를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혹자는 모세의 선택을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스스로 버린 것이 아니라 그냥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것을 보다 못해 애굽 사람을 죽이고 쫓겨난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포기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모세가 그것을 스스로 거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거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애굽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동족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두고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결단성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결단성.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그 선택의 순간 가운데 무엇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택했냐면 25절 말씀을 보면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고난받기를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쾌락. 죄의 쾌락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상황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이 죄의 쾌락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모세에게 굉장히 멍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왕위를 물려받고 히브리인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면 네가 왕이 돼서 히브리 사람들의 인생을 더욱더 좋게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처음부터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선택하고 싶어 했어요. 왜? 고난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안락함 가운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스스로 그 걸음을 고난 가운데 가기를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조심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합리성과 이성적이라는 겁니다. 이성적과 합리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는 게 굉장히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먼저 올라가고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했다라면 참 합리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능력이 있을 때 그 능력을 베푸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합리성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합리적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정죄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합리적, 이성적.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좋은 거야.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걸 먼저 하는 게 맞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이성적이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돌이켜 볼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방법이라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따지자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일지 모르겠어요. 왜?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면 그 능력 아래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왕에게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했다면요, 그 왕이 믿는 하나님을 밑에 있는 백성들이 믿게 되고 귀족들이 믿게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합리성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왜? 합리성보다 뛰어난 것, 이성적보다 뛰어난 것, 바로 그 선택을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 합리적, 이성적인 모든 것들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모세가 살았다면요, 합리적으로 모세가 살았다면요, 나일강 앞으로, 홍해 앞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홍해 앞을 왜 갑니까? 거기는 정말 배수의 진을 치고 싸워야 되는 곳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모세를 말렸다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 길은 우리가 죽는 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선택. 신앙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합리적인 것보다, 이성적인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깨닫고 바로 좋은 것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사람, 바로 모세의 인생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의 것은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 길은 힘든 길이에요. 그 길은 어려운 길이고요.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길일 수 있어요. 그 길이 저와 여러분 앞에 수많이 펼쳐져 있다라고요.
그때 여러분 합리적으로 난 젊으니까, 나는 나 이 시대에 남들 다 하는 거 누리는 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니까 라고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것을 포기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나를 기쁨으로 인도하시고 절망 가운데 나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 바로 그 자리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 남들이 그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니야,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택의 결단 가운데 당신의 길을 더욱더 명확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모세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감사할 줄 안다라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이라면 만족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더 갖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만이라도 감사하다라는 말 안에는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그래, 이 정도만 했으면 내가 이제 타협을 해야 될 것 같아. 더 많이 바라는 건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욕심이야 라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려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버려달라는 그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대답하시죠.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는 하나님께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어떤 의미시죠? 이게 어떤 말입니까? 네가 주어진 상황에 감사할 수 있으면 네가 그 아픔 가운데서도 나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인생, 더 바라지 않고 더 구하지 않고 더 주시면 감사하고 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 바로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 시작.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비스가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또 납달리 온 땅,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 네게브 지역 종려나무의 성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에 이르는 평지를 보여주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내 눈으로 보도록 했으나 너는 강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모세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모세를 느보산으로 오르게 하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보여주셨는데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모세가 들어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모세가 올라가서 그냥 쫙 펼쳐진 풍경을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납달리 온 땅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은 지리적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말로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청계산을 올라가 봐. 청계산에 올라가면 저기 전라도와 저기 경상도와 그 다음에 강원도의 온 땅을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절대 볼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요즘에 이렇게 가상현실 같이 이렇게 안경만 쓰면 모든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실제 모습 그대로. 그런데 제가 모세라면 이런 게 좀 약올랐을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좀 잊지 않고 하시는 말씀 있죠. 이 땅을 내가 너희 자손들한테 줄 거야. 근데 너는 안 돼. 아니 그럴 거면 보여주실지라도 말지. 왜 굳이 이거를 보여주고 안 된다라고 하시나. 죽기 직전까지 또 한 번 약 올리시는 것도 아니고, 아니 다 보여주셔놓고 환상으로 다 보여주셔놓고 왜 그것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가. 제가 모세라면 굉장히 약 올랐을 것 같아요. 좀 비슷한 일이 일본에서 있었는데 럽서 준비 때문에 동경 컨벤션 센터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희 14명의 지체들은 다 이제 안에 집어넣어 놓고 성김의 자리 이제 해놓고 이제 저 혼자 그 짐을 지키는 자리에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목이 너무 말랐는데 수중에는 돈이 하나도 없고 이제 주머니를 좀 뒤져봤는데 500원짜리가 하나가 이렇게 굴러다니고 있고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또 이제 목사를 하고 그럴 때 이제 기도 자주 하거든요. 하나님 목말라 죽겠습니다. 뭐 정수기 같은 거 없나요? 이리저리 다녀보다 정수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라면 분명히 정수기 하나 두 개는 있을 텐데 일본은 정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가는데 왠지 마음이 끌려서 이제 자꾸 구석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자판기가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
와, 이게 일본 사이다도 있고, 막 녹차, 밀크티, 막 많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거 보여주시기만 합니까? 돈을 주셔야죠, 먹죠. 그러면서 이제 자판기를 치면서 기도를 했어요. 좀 달라고. 이거 좀 달라고. 지체들한테 돈을 빌리고 싶어도 저희 지체들은 다 롱소에 들어가 있고, 막 그런 애끓는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약 올리게 하는지, 결국에는 지나가는 목사님이 물 하나 뽑아주셔서 먹게 되었는데, 모세가 이런 기분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눈앞에 좋은 게 너무나 많은데 그거를 취할 수 없는 마음. 그런데 모세는 저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모세였으면 이랬을 거예요. 그래, 이렇게 물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지. 언젠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라는 기도를 했을 텐데, 저는 이제 그런 인생이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시는 인생은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너의 계획과 너의 생각대로 그것들이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가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에게 그 시험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해, 너는 못 가. 하지만 이 땅을 위해 네까지 달려왔던 너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너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삶은요, 나의 목소리를 높이는 삶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또 나의 계획들이 가득한 인생이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인생을 통해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금수저로 살지 못하는가? 왜 나는 남들처럼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가? 우리 안에 그런 정말 불평의 고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보다 못한 쟤는 저렇게 취직 잘해서, 왜 저렇게 좋은 자리에서 잘 섬기고 있는데 왜 나는 그 자리에 가지 못하는가? 왜 나보다 더 그냥 놀면서, 왜 나보다 더 노력하지 않고 쟤는 저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왜 나는 지금의 이 정도밖에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 안에는 감사하지 못하는 제목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매일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먼저 감사를 드리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인생 가운데 더욱더 큰 것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인생은요, 그것들을 누려왔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뒤로 한 채 모세는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또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요, 어느 순간 한순간도 하나님은 결코 모세를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백성들이 그에게 불평을 끼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백성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백성들을 다스려 주셨고, 백성들의 필요를 모세가 먼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필요를 들어주셨던 인생, 뒤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모세는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결코 불평함이나 후회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감사를 잃어버리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감사함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모세의 인생 같은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그 감사보다 더욱더 큰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교적인 속담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속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입신양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름을 드높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라는 것을 드러내는 속담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관광지에 가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유명 관광지에 가서 왜 그렇게 돌에다 자기 이름을 새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화장실에 누구누구 왔다 간다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좀 슬픈 일이거든요. 교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한동안 교회 건축 붐이 불 때 건축원금을 낸 사람에게 해줬던 게 있어요. 뭐였냐면 교회 벽에 이름을 새겨주는 일. 도대체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했던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에 좀 제가 제일 이해 안 가는 문화 중에 하나가, 행사할 때 꼭 대표가 나와서 처음에 인사하고 또 섬기는 섬김위원들 맨 마지막에 나와서 인사하는 거. 사실 그거 안 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들을 가끔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왜? 이름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문화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거의 본능에 가깝죠. 그런데 모세는 결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줄 아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모압 땅에서 죽어 모압 땅 벳부올 반대편 골짜기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모세는요, 퇴장까지도 굉장히 조용하게 퇴장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퇴장할 때 이렇게 퇴장하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죽으면 화려하고 큰 무덤을 만들어줘. 그리고 너희들 언제나 나를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내 동상을 세우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했던 것들을 거기에 적어서 나를 기념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퇴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마지막까지도 스무스하게, 마지막까지도 정말 부드럽게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해방한 사람이에요. 터키의 국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어요. 아타투르크라고. 앙카라, 터키의 수도는 이스탄불이 아니라 앙카라예요. 터키의 수도의 앙카라의 땅에 가보면 이 아타투르크를 위한 그 박물관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나라에 정말 신문물을 들여오게 해줬던 사람이 아타투르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모세는 그보다 사실 더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의 종살이하던 그 출애굽했던 히브리 민족들 데리고 나왔던 사람, 그들에게 정착할 땅을 보여줬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보여줬던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건데, 사람들이 충분히 이 모세를 섬길 수 있을 만한 환경과 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마지막에 그냥 스스로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왜? 내가 사라져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사라져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고, 내가 사라져야 그 일을 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냥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외경 중에 보면요, 모세의 승천기라는 유대인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세의 시체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천사장 미가엘에게 맡겨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이 땅에 없고 천사가 그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나와요.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요구할 때 미가엘과 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가엘이 주께서 너를 꾸짖기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단이 왜 모세의 시체를 원합니까? 모세를 우상화 만들기 위해서. 모세라는 정말 그 위대한 사람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바로 모세의 시체를 달라라고 천사와 싸웠다라는 거예요. 왜 사단은 끊임없이 그를 우상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리기 위해서 그 시체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사람을 우상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 그 일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처럼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사람의 그 가운데서 영광받고 사람이 그 가운데서 높임을 받게 되면 더 이상 그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이 되고 그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제가 제일 조심하는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실 제가 이렇게 말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또 제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과적 특성이 다분한데 그건 잔소리할 때 좀 굉장히 다분하게 드러나고요. 무언가를 작성하고 쓰는 것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설교를 하고 내려가면요, 가끔 저에게 굉장히 그렇게 좋은 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다. 좀 오늘 말씀이 제가 고민하고 있던 것들에 대한 해답이 됐다. 사실 제가 준비해야 제가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제 입꼬리가 올라가요. 성공했구나. 오늘 성공했구나. 그런데 이게 제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제가 그 가운데 저의 뛰어남을 자랑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가리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찬양 인도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목사와 찬양 인도자가 제일 많이 빠지는 유혹이 어떤 유혹이냐면 여자에 대한 유혹입니다. 이성에 대한 유혹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리 가운데 영광을 내가 받는 순간 이성의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사역자들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우니치를 다녀온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고요. 삶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칭찬받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높임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 노력이 들어갔고 내 힘이 들어갔고 내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중에 조금이라도 영광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우리치를 다녀오셨죠. 이제 네팔을 빼고 모든 아우리치가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 돌아왔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땠습니까? 내가 저기에 가서 이런 일들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더 애착이 가라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셨어. 내가 그 일의 증인이야. 내가 입을 열어서 아우리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놀랍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퇴장 가운데 자신이 영광받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마지막의 인생 가운데 또는 모든 사역의 끝의 모습들 가운데 내가 영광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면 그 칭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습니다. 그때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인생은요, 끝까지 정말 귀감이 되는 인생이었어요. 사실 120세에 죽을 때가 됐는데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고 또 눈이 어두워지지도 않았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고 조금 더 생각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모세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모세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모세는요, 그 마지막에 그 모든 결정권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롤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적 결단을 통하여,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매 순간 감사함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을 통하여서 언제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나의 주인 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모세처럼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는 게 억울할 수 있어요. 퇴장하는 게 억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할 수 있는데 물러나는 게 억울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멈추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이 모세의 인생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또 그렇게 따라가는 인생, 신명기 34장 마지막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리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매사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롤모델이 모세와 같은 인생으로 언제나 그를 닮아가는 삶, 또 그의 비전을 함께 바라보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